시작. 네. 말씀 7번. 도마복음 로기연 7번입니다. 이거 보여요? 좀 멀지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그 말씀 7번은 수수께끼이기도 한데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시작. 예수가 말했다. 사람이 먹는 사자는 복되다. 그래서 사자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자가 먹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자가 되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사자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사자가 먹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자가 되니까. 다른 그 번역본도 같이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예수가 말했다. 다른 번역본. 사람들에게 먹히는 사자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가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먹히는 사람은 불길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요거와 전혀 다른 번역본이 있어요. 예수가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되는 사자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지금 1, 2번하고 3번이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빨리 찾아봐 보세요. 뭐가 달라요? 먹는 게 아니고 뒤쪽 부분에 있어요. 뒤쪽 부분에. 뒷부분에. 아니, 그거 말고.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경우. 누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번역에? 자, 봐요. 사자에게 먹히는 사람은 불길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자가 된다고 번역되어 있죠. 1번, 2번은. 3번은. 그러나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 사자가 뭐가 된다 그래요?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 차이 발견했어요? 아직도 발견이 안 됐나 봐.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다시. 앞에는 네. 1번, 2번은 1번, 2번은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사자가 된다고 그러고 네. 세 번째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된다고 해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된다. 사람이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사람이 된대. 네, 그러니까. 그게 1번, 2번 번역본에는 안 나와 있죠? 3번에는 그렇게 번역됐죠? 눈치채셨어요? 그러니까 수수께끼야, 이게. 봐요. 앞부분은 사람이 뭐를 먹어요? 사자를 잡아먹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사자가 사람이 된대. 사람이 된대. 요게 1번과 2번의 번역본이야. 3번도 앞부분은 동일해. 근데 뒷부분 볼게요. 뒷부분. 1, 3번 번역본의 뒷부분. 1번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사자가 이제 사람이 사자를 먹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뭐를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어. 사람을 잡아먹으면 사자가 돼. 뭐가? 사람이 사자가 돼. 2번도 같은 뜻으로 됐어. 3번은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사람이 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자가 사람이 된대. 사람이 된대. 요거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개를 잡아먹으면 그 개는 행복하대. 왜? 개가 사람으로 환생하니까. 개고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필과 살과 피가 돼서 그러니까 개가 사람 된 거래. 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행복해 임마. 내가 너를 잡아먹잖아. 네가 만약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으면 너 개가 호랑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에게 잡아먹힌 것을 너는 행복한 줄 알아. 개고기 잡아먹으면서 그런 소리들 하지요. 이게 그런 얘기로 읽는다고.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으면 그 사자는 행복합니다. 왜? 사자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개고기 비유처럼 그렇게 읽고 있다고. 이게 그런 얘기일까? 근데 이 로기온 7번의 후반부에 보면 두 개의 번역본하고 세 번째 번역본이 달라. 번역본을 다른데 그럼 당신은 무엇을 지지하오? 어떤 번역본을 채택하겠소? 저는 3번이죠. 이게 3번이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문제는. 영어 번역본도 한번 봐볼까요? 더 라이온 뒷부분만 봐요. 요 부분. 더 라이온 still will become human 그래요. 사자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자가 사람이 된대. 사자가 사람을 라이온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 사자가 사람이 된대.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풀어봐 보세요. 영어 번역본에는 사자가 다 사람이 된다고 했거든. 그죠? 뜸들이지 말라고요? 여기 6번 있잖아요. 6번은 사자에 의해서 잡아먹힌 사람, 그는 사자가 될 것이라고 영어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고 사자가 사람이 된다라고 번역한 게 두 개고 영어는. 6번은 그 사람이 사자에게 잡아먹힌 그 사람이 사자가 된다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자들도 이 수수께끼가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자가 사람이 된다라고 번역을 못하고 그 사람이 사자가 된다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들만 수수께끼가 안 풀린 게 아니라 번역하는 사람들도 풀리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숨바꼭질 재미있죠? 숨바꼭질이 원래 재밌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숨바꼭질 한번 해보자고요. 찾아가 보자고요. 어제 사자 얘기했었어요. 사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와요. 사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 느부갓네살. 사자에게 누가 잡아먹혔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 굴에 던져졌는데 사자한테 잡아먹혀야 되는데 안 잡아먹히네. 그래서 사자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포로가 됐으니까. 사자 우리에 있잖아요 지금. 사자 우리에 있는데 아직 잡아먹히진 않았어. 잡아먹히진 않았어요. 다니엘은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사자는 우리 흔한 밀림의 왕자지요. 밀림의 왕자라고 해요. 사자는 동물의 왕국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사자는 사자를 숭상합니다. 사자는 사자를 숭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사자는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또 이 사자는 뭐예요? 여기도 사자예요. 사람이에요.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작은 사자예요. 작은 사자는 어떤 사자를? 큰 사자를 숭상하게 되어 있어요. 수수께끼 풀어 가봅니다. 풀릴라나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인생이에요. 사자는 누구를 숭상한다고요? 사자를 숭상해요. 그래서 사자 새끼는 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 사람은 사자 밀림의 왕 사자를 숭배하고 숭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자 새끼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사자예요. 물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자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가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를 쫓아요. 예수를 쫓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사자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쫓아요. 예수를 쫓으면 이 작은 사자가 뭐가 되기 때문에? 큰 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쫓은 게 아니라 뭐를 쫓았어요? 사자를 쫓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에게 사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다고. 예수는 참 사람이라고. 사람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베드로를 잡아먹어요.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는다고. 베드로 안에 있는 짐승의 사자의 속성을 잡아먹는다고. 사람이 베드로에게 잡아먹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끼를 던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사자의 속성을 참사람 예수는 베드로 안에 있는 사자의 속성을 잡아먹는다고. 끊임없이 그 사자의 속성을 들춰내서 베드로를 잡아먹는데 사자를 잡아먹는 거거든.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는 형상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마침내 뭐를 만들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한다고. 사람이 사자의 속성을 잡아먹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드디어 무엇으로부터 사자의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노연하게 만든다고. 사자의 사슬에서 노연하게 만든다고. 느부갓네살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한다고. 그래서 뭘 만든다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로 하여금 또 뭐 하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어디서 낚고요? 사자굴에서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서 어부가 되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좀 뒤집어 볼게요. 이걸 뒤집어 볼게요. 예수 입장에서는 예수가 사자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예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자가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살짝만 뒤집어 볼게요. 사람 예수가 있어요. 참 사람 예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요. 왜 따라요? 베드로는 지가 사자니까 사람 예수를 따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뭘로? 사자 형상으로 세상 임금의 형상으로. 이게 짐승이지. 예수를 믿으면 천하 영광을 다 얻겠구나.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꼬리가 되지 않아. 나는 좌의정이 될래, 우의정이 될래, 영의정이 될래. 예수를 통해서 큰 자가 될래. 요 심보를 가지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게 뭐예요? 사자를 쫓은 거예요. 베드로는 사자 예수를 따라다닌 거라고. 베드로는 사자 예수를 따른 거라고. 보세요. 이거 말장난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말장난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봐요. 이때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자가 무엇을 잡아먹어요? 베드로를 잡아먹는다고. 역으로 아까 얘기를 뒤집어 놓으면, 근데 이 사자가 사람 베드로를 잡아먹는다고.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자예요.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말장난일 수가 없는 것이 드러나요. 이 사자가 베드로를 잡아먹는 방법은 동물의 왕국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방법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잡아먹어요? 사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사자가 무엇을 잡아먹어요? 베드로를 잡아먹어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자가 뭐가 돼요? 본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사자였다고. 예수 스스로가 사자인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사자로 여겼었다고. 그래서 이 사자가 사람 베드로를 잡아먹고 나니까 사자가 아니에요. 뭐가 돼요? 베드로에게 드디어 예수가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으로 드러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신이다. 그래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그 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여기서밖엔 저희 경우에는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더라고. 여기서 풀렸어요. 수수께끼가. 수수께끼.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제 얘기한 계시록에 나오는 사자, 이
성전 안에, 성전 주위에 사자. 네 생물 중에 사자의 형상.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 이게 사자가 왜 나오겠어요? 사자가 인간의 최고의 우상이라니까. 상의 포식자가 되고 싶은 거야. 다 잡아먹고 싶은 거야. 남편은 아내를 잡아먹고 아내는 남편을 잡아먹는 삶이 먹이사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싸움이잖아요. 기싸움. 신혼여행 가서 기싸움하다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사자의 형상이거든. 서로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이게 사자의 형상이에요. 이게 짐승의 형상이라고. 근데 네 생물의 사자의 형상은 뭐예요? 이건 참 사람이에요. 이 사자의 형상은. 사자가 사람이 된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 사자가 같은 사자가 아니야. 여기 느부갓네살 사자였어. 사자에게 잡아먹혔었죠, 처음에는. 근데 다니엘, 나중에 이 사자가 어떻게 돼요? 다 떠나요. 다 사자를 잡아먹어요.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는다고. 사람에게 잡아먹힌 사자는 복이 있도다. 사자가 뭐가 되니까? 사람이 되니까. 이거 개고기 잡아먹어서 개가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 물리적인 세계의 생물학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자에게 잡아먹히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자는 사자에게 잡아먹히면 사자가 돼요. 사자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면 사자가 돼요. 이게 인생의 끝없는 프레임이에요. 돌고 도는. 그래서 사자에게 잡아먹힌 사람들 하는 짓이 꼭 사자 짓을 해요. 지가 잡아먹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해. 꼭 누군가를 사로잡아서 자기 안에 복속시켜가지고 뭐 해요? 노예를 만들어. 그러니까 큰 사자, 둘째 사자, 셋째 사자, 먹이사슬을 만들어가요. 서열, 동물의 왕국이지 이게. 사자의 왕국을 만들어요. 이게 흉악의 결박입니다. 흉악의 결박이라고. 이걸 뭐 하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금식이래요. 그게 금식이래요.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3번 번역본으로 예수가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되는 사자는 축복을 받았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먹혔어요? 사람 예수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마침내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축복을 받은 거지. 축복이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게 복이지. 그러나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은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봐요. 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경우, 그 사자가 뭐가 되는 경우?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은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는요, 이 저주는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십자가의 고난 아래 처했다는 거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뭐를, 그 사람을, 그 사자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이고 저주거든. 그러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 저주는 어떤 저주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주받은 인간, 그게 아닙니다. 사자를 사람으로 낳기 위해서 사자가 부득불 사람이 되면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언저리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인자의 고난입니다. 이게 인자의 고난. 인자의 고난이지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 사자와 사람 프레임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게 사람을 낳는 고난이에요. 사람을 낳기 위한 고난입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산의 고통을 저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아닙니다. 이 저주라고 표현되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낚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마복음을 읽어갈 때 이 도마복음 사복음서에 이런 표현들은 안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요? 무엇으로 풀어내요? 사복음서를 배경으로 해서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자 얘기하면 구약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사자와 아니 다니엘 말고 삼손 얘기가 나오지. 삼손과 사자 얘기가 거기도 수수께끼잖아요. 수수께끼가 뭐였었지? 꿀, 사자, 준. 사자에게서? 꿀을 채취. 원래 수수께끼는 뭐였어? 생각도 안 나네. 삼손과 드릴라 얘기잖아요. 머리카락 얘기가 아니고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온다고? 그것이 나온다. 아, 참. 삼손이 어디 나는지 모르겠네. 사사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자. 찾아드릴게요. 14장. 사사기 14장. 그 유명한 삼손의 수수께끼 이야기를 모르시다니. 다 성경을 얼마나 안 읽기에 그렇게 열심히 읽은 것이 다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이때 쓴 것도 몰랐네. 14장에 보면 그 8절에 14장. 사사기 14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삼손은 사냥을 잘했는데 사자도 사냥했었나 봐. 이게 이제 자랄 때 일화로 나오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 12절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뇨? 그거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수께끼의 배경은 뭐였었어요? 삼손이 이미 사자의 입을 찢었던 경험에서 나온 수수께끼거든. 그리고 사자의 죽음에서 뭐예요? 단 것이 나오는 경험을 했었잖아요.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꿀벌이 서식해가지고 꿀을 딴 거야. 단 것이 나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수수께끼죠? 네.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이게 삼손과 데릴라 얘기죠.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해서 이 삼손의 수수께끼 얘기가 여기 등장해요.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건 뭔지 아시겠죠? 사자가 뭐가 됐어요? 죽어서 꿀이 됐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데 사자의 주검이 뭐가 됐어요? 꿀이 됐어. 요거는 사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은 거지. 사자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꿀이 됐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자를 잡아먹으면 사자가 나와요? 꿀이 나와요. 그게 삶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생활에서 어떻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사자를 잡아먹어 봐보세요. 꿀이 나오나. 사자는 어디에요? 내 안에 있는 사자거든.
내 안에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느부갓네살은 아직 사자가 죽지 않았지요. 죽지 않아서 강포가 나가지. 강포가 나가지. 강포가 나가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가 나오지.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가 나오지. 그래서 사자가 포효하면 사람을 잡아먹어. 내 안에 사자를 뭐 해요? 사자의 뭐를? 입을 찢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잖아요. 어디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사자도 잡아야지.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사자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뭐 해요? 내가 먹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먹어요? 사자를 잡아서. 꿀이 나온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사자가 꿀벌이 서식하는 장소가 된대요. 이거 대단한 예언이고 대단한 약속 아니에요? 아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자를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있던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내 안에 있는 사자를 잡아먹으면 평화가 오고 이제 그게 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자도 잡아먹어야 돼요. 밖에 있는 사자에게 더 이상 잡아먹히지 말아야 돼. 밖에 있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밖에 있는 사자 누구예요? 여러분, 더 이상 목사님에게 잡아먹히지 마세요. 이 땡땡. 내 안에 사자를 잡아먹게 되면은 밖에 있는 사자도 당연히 잡을 수 이 땡땡에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저 얼굴 봐보세요.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김땡땡한테 잡아먹히지 마세요. 잡아먹힌다는 것은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잡아먹힌다니까 뭐 무시무시한 것 같지요? 사랑하는 게 잡아먹히는 거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대상에게 뭐가 돼요?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를 사자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자로 섬기고 있는 거라고. 인생은 사자를 숭상하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을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받들게 돼 있어요. 떠받들게 돼 있어요. 졸졸졸졸 쫓아가게 돼 있고 박수 부대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그 강한 자로부터 베푸는 은총을 던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흉악의 결박 아래 들어가는 행위거든. 사자를 잡아먹읍시다. 이땡땡도 잡아먹고 김땡땡도 잡아먹고요. 내 안에 사자의 속성 때문에 그 이땡땡 김땡땡을 사자로 섬기는 거거든. 아,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들리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 우리 같은 형상이어서 그래봐야 형제인데 뭐. 사자 행사를 다 공범자인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그 의식의 세계의 형상이에요. 형상. 베드로는 사자 예수를 잡아먹어야 사람이 돼요. 사자 예수에게 잡아먹히면 사자가 돼요. 그죠? 사자 예수를 잡아먹어야 돼. 이게 뭐냐면 불가에서 유명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게 사자를 잡아먹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산다. 내가 사람이 된다.
왜? 부처가 사자가 되고 조사가 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부처를 잡아먹으라. 조사를 만나거든 조사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조사를 잡아먹어라. 그래야 뭐가 된다? 네가 사람이 된다. 그리고 가서 너도 사람이 되어라. 사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먼저 또 사자가 지가 사자가 되죠. 아니, 내가 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사자를 만들지. 그들이 나를 사자를 만들어요. 왜? 그들은 왜? 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자를 만들어요. 그들은 사자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 사자를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이게 예수의 사건이에요.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 사자를 죽여야 돼. 그들은 사자를 숭상하는 자들이거든. 사자를 못 죽여요, 그들은. 내가 사자를 한번 죽여봤으니 이들이 나를 사자로 삼거들랑 내가 이 사자를 죽여야지. 이게 인자의 고난이라. 사람이 겪는 저주라. 그 저주를 통과해야 결국 사람을 낚아 올려요. 이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도마복음 7번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 7번을 어떻게 해설했는지 전 모르겠는데 사자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버전으로 번역본으로 예수가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되는 사자는 축복을 받아야 돼. 이거는 쉽게 이해가 돼. 그러나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는 경우 이게 참 아리까리해. 요 수수께끼가 풀리셨어요? 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했다. 앞뒤 거두절미하고 딱 이렇게만 나오면 읽는 사람 당황하지. 이걸 도마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이 말이 너희들에게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라.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이게 숨겨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수께끼를 지금 풀어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연하게, 우리에게 확연하게 이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오늘 조금 이렇게, 두껍게 덮여있는 것을 슬쩍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들여다 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걸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셔도 좋아요. 사부금서 예를 들었어요. 설명하니까 다시 이해가 더 빠르네. 저기 그 옛날에도 비슷하게 한번 이야기가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하게 했는데 그 독사가 그 뚜껑이 앞에서 독사의 그 이세를 높이기 위해서 독사가 자기를 잡아먹기를 원하는데 뚜껑이가 안 잡아먹으려고 발버둥을 친다잖아요. 네. 그래도 엄청 여달커갖고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 잡아먹으면 두꺼비 속에서 그 독사가 그 알이 탱겨갖고 그렇게 나중에는 두꺼비가 녹아져서 뱀이 그래서 살아난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동물 영역에도 나오고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뱀을 그러니까 안 잡아 자기가 이루를 아는데 안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 앞에서 장난을 치니까 뱀이 장난을 친다. 그렇게 잡아먹는다 하더라. 근데 저게 그럼 그 속에서 새끼가 사는 두꺼비 안에서 뱀 새끼가. 그 두꺼비가 쬐만한데 그렇게 커? 그러니까 두꺼비가 우리가 말한 두꺼비 말고 이렇게 밀리면은 두꺼비가 크고 뱀 있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삼손에서 아니 저기 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거기서 꿀이 생겼을까? 그게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 희한하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서는 우리 확 풀려요. 안에서. 자연계에서는 그 좀 사자 이 살가죽에다가 꿀벌을 치는 게 흔치 않잖아요. 석굴은 있어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래, 의식의 세계에서 내 안에 그 사자를 잡잖아. 그렇게 하면은 항의하고 기쁨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그 나가 이 드러나면서 그게 꿀이지. 꿀이죠. 그러면은 그 힘으로다가 바깥에 있는 사자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가 진짜 풀렸네. 이제 사울의 아들이 네. 전쟁에 나가고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저기가 찍어갖고 입에 대갖고 눈이 밝아져갖고 그 전쟁 승리하러 이끌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것들하고 제가 네. 지금, 다니엘서를 빌어보면, 여러분, 사자가 뭐였어요? 계시록 바닷가에서 나오는 짐승이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사자지요. 두루왕이 사자잖아요. 사자의 형상이잖아요. 위에서 누가 나와 비기리야. 너희들은 다 나를 조추라. 그래서 두루왕이 누구보다 다니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가 더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사자의 형상이거든. 그 사자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나타나는 우리의 의식의 형상이거든. 사자의 형상이거든. 짐승의 형상이거든. 우리가 그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스스로가 부대끼는 이유가 자기가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야. 깨달음이 막 누가 나와 비기랴 하니까 그걸 가지고 왕노릇 사자노릇 하니까 강팍해지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사자를 잡아야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고, 돌아올 수 있다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사자는 뭐와 짝짝꿍 한다고요? 용과 사자가 짝짝꿍 한다고. 이게 짐승이니까. 요건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면 네. 생물에서 사자 있었잖아요. 독수리, 사자, 송아지. 네. 그 사자는 뭐예요? 그 사자는요, 내생물 사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사자의 형상이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사자의 형상은 사자의 포효를 하는데요. 잡아먹기 위한 포효가 아니에요. 기상이요? 아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동적인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포효예요. 사자의 형상이라고. 잡아먹는 형상이 아니고 밀림을 호령하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역동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물에도 있다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땅 아래를 전부 조망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성의 눈도 있고 독수리 형상이지. 사자의 형상은 잡아먹는 사자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들을 잠재우는 사자의 형상이라고. 생명으로 잠재우는 사자의 형상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짐승의 사자의 형상이 아니고 내 생물의 사자의 형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뛰노는 사자. 그리고 천둥과 번개의 포효가 있어요. 그거 사자의 형상이에요.
내생물 사자의 형상. 그 지배하고 다스리고 잡아먹는 사자의 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거와 사자가 같이 있어. 아, 똑같으니까 그렇구나. 똑같은데 다른 거야. 아, 이 아주 대단한 사자의 포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포효가 있네요. 포효가 있어요. 그 천둥과 번개가 아니면 이 밀림의 짐승들을 잠재울 방법이 없어. 그럼 그 표현하는 사자가 그게 저절로 되는 거잖아, 상속에서. 그 마음의 능력이. 그 생명의 속성이 나타나지. 네, 그러니까 저절로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살림의 운동에 있어서는 사자와 같은 기상이, 살림이 아니라 삶. 달리 숲속. 이게 안다고. 삶과, 봐요? 살림과, 사람과, 이게 다 어원이 하나의 어원이에요. 삶.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내는 거예요. 살림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부엌 살림을 하지요. 부엌 살림은 가족을 모두 살게 하는 행위거든. 그걸 살림한다고 한다고. 전통 된장을 담고 다 살리는 운동이에요. 살림은 뭐라고요? 아, 사람 짓이에요. 살림은 사람 짓이라, 짐승 짓이 아니라. 요 사람 짓은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의 어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삶에 사자의 용맹의 그 기상이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사자의 용맹이 나타나는 게, 아,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자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독수리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송아지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송아지의 형상이 뭐겠어요? 송아지는 아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송아지는 희생제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늘 누군가의 희생제물이 돼요. 여러분들도 저를 희생제물로 매 순간 각을 사자로 만들었다 각을 뜨고, 사자로 만들었다 각을 뜨고, 그게 송아지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받는 희생제물의 양식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꺼이 피 흘림의 대상이 돼요. 희생제물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희생제물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한다고. 인자의 형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 생물의 형상이 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있다고. 요게 갈렙이야. 그런데 비슷한 게 케레브야. 두로 왕이. 비슷한 게 내 생물이 비슷하잖아요. 케레비. 사자의 형상이죠. 사자는 비슷하지? 그러니까 저 금식 기도원에서 포효하는 사자. 그걸 거짓이라고 말한다. 그 사자는. 그리고 아유, 곰. 이건 교리의 고집이거든. 교리는 고집이야. 그리고 한번 물으면 안 놔. 곰은 한번 핥히면 뭘 해요? 찢어. 이 곰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데. 그 다음에 표범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표범. 변신의 귀재야. 알록달록. 색깔이 그냥 어디는 하얀색, 어디는 검은색. 표범 무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해요? 결국은 표범도 사냥하잖아요. 다 잡아먹는 형상이잖아. 사자의 형상이나 곰의 형상이나 표범의 형상이나 다 잡아먹는 형상이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세 짐승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 융합되어 있는 형상이, 이게 느부갓네살의 형상이고,
다리오 왕의 형상이라고요. 이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은 이 네 개가 합쳐 있다고. 권세와 권력과 뭐가 재력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뭔지 아세요? 권력뿐만 아니라, 권력이 사자의 포효잖아요. 권력뿐만 아니라 뭐까지, 돈까지 같이. 그래서요, 오늘날 무섭고 두려운 짐승은 검찰 권력하고 검찰권하고 요게 뭐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전관예우. 재벌 그룹들의 그 재물하고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짐승의 형상이라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자의 권력을 쥐고 있고, 그리고 재물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농담처럼 어떤 분이 그런데, 교회의 모든 교회가 구입한 땅, 교회가 구입한 건물,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이런 것이 전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명의는 등기부등본에. 그러니까 그건 내 재산이에요. 그 내 재산과 목회자의 권력 있잖아요. 그게 결합되어 있어. 이걸로 얼마나 많은 횡포를 권력을 누리는데, 무섭고 두려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지. 그 짓을 하고 있지. 그거는 모든 우리 안에도 그 속성이 있어요. 저한테 돈까지 있어 보세요. 돈까지 있어 보세요.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 돈 없는 게 자랑일 필요도 없고 돈 있는 게 자랑일 필요도 없어요. 그 돈은 돈이지, 그게 권력, 권세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 형상이 무섭고 두려운 짐승 짓이거든. 우리 안에 그 속성이 다 있어요. 그 짐승의 형상이. 그이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숫자의 신, 우리도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몇백 명만 모여 있어 보세요. 그게 결합돼 가지고 숫자의 신과 결합돼 있으면 무섭고 두려운 짐승 짓을 한다고. 천만다행이라고요? 그게 축복이 맺어진 거야. 이게 로기온 7번 이렇게 읽고, 이제 다음번에 로기온 8번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성으로 읽고 여러분들의 해석본을,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이 텍스트를 통해서 드러내보세요. 요거는 막간에 스쳐 읽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이 해석의 정본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읽혀지더라. 그 얘기 뿐이지. 다음에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나. 이렇게 안 읽어요. 내일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나. 어제 너 이렇게 읽었잖아. 설악산 갈 때마다 설악산에 대한 감탄사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 해석의 정본이 없어요. 그때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고 저한테 묻들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